시편 제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의 사건들의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시온성을 빼앗은 후 법궤를 임시 거처였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 첫 번째 법궤 이동 때 그 유명한 나곤의 타작마당 우사의 죽음 사건이 벌어져서 법궤 이동을 멈추게 됩니다. 2차로 다시 옮길 때는 제사장들의 조언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방식으로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 첫 번째 법궤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생각해보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언을 했지만 다윗이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사장들의 말을 그냥 흘려 들었든지, 야 조용히 해, 지금 가야 돼, 그러고는 그냥 갑시다 하고 이제 갔든지, 아니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제사장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시편 24편도 오늘 이 24편이 불려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축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2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부분은 행렬이 고지로 올라가기 전,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m 정도 되는 굉장히 고지에 있는데, 그 고지로 올라가기 전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던 산기슭에서 불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10절까지는 대규모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 그 성문 앞에서 불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부분의 두 연은 두 합창단이 한 연씩 불렸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둘째 부분의 소환과 요구와 응답은 두 합창단이 교창, 서로 찬양을 주고받는 형태로 불려졌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죠. 여기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를 묻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합당한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 앞에 설 자에 대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먼저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죠. 용서된, 순결한, 자유로운, 이런 의미입니다. 손에 두 손에 양손에 뭔가를 쥐고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손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하다,
자유한 마음이다. 그 몸과 마음이 자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용서받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의 청결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래요. 허탄한 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 마귀적이고,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반대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결코 허탄한 곳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호세아에는요, 우상 숭배로 찌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도 고멜이 다시 도망가서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은 남편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을 해요, 선지자한테. 호세아는요, 음란으로 상징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거나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